오늘은 곤고할 때 더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뿐만 아니라 열왕기 말씀, 열왕기하 16장 말씀과 이사야 7장, 8장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그들은 형제들을 사로잡아 가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선지자의, 오뎃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에서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마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떠오르게 하는 지명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여리고, 예루살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도리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영적인 권능조차 이제 이스라엘에게 밀리는 것 같은, 물론 일부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어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이 아하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이 메시지는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라는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하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저희들에게 어쩌면 믿음이 좋은 왕인가라는 여지를 이사야 7장을 보면 남겨두고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실제로 아람을, 다메섹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아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도망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기 본문, 어제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다른 성경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는 한 번 경험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아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이 아하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려짐을 받고 이제 뭔가 회복이 된 것 같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은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유다의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때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다윗 왕 때 이제 더 이상 길을 못 폈던 이 대적들이 마치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않는 아하스가 왕이 되자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서 유다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 있던 시기에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가 되자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침공하는 일이, 특히 에돔 족속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여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었더라. 이렇게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19절에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의 경험으로 다시 세상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가 아람을 그 전에 쳤던 이유는 그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를 도와주겠습니까? 아수르는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요청을 했던 거는 아주 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때는 아람까지 공격했고 이제 유다가 부르니 유다까지 가서 유다를 공격해버리는 게 아수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8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 이제 아수르가 가장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유다거든요. 유다까지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흉흉한 이 아수르가 아람을 채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채우고 유다의 이 턱까지, 코 밑까지 물이 차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어요. 그러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결국은 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이는 아하스 때뿐만 아니라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더 큰 위기로 찾아오는 것을 곧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을 줬지만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유익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점점 쪼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공고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공고할 때 더욱이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가 평가입니다. 상식적으로 공고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공고할수록 더욱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였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평가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다.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리라.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답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아주 일부분만 섬기는 모습으로 있었다가 아수르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자 아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람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거 보니까 아람 신이 제대로 된 신이네. 그러니 우리는 아람 신을 섬겨야 돼. 또 이렇게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선은 다했는데 이 정도 결과값밖에 못 주신다라면 나는 세상을 선택하겠어 라고 지금 아하스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그 모습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람의 신이 어디 진짜 신이겠습니까? 가짜 신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꼬듯이 표현이 됩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분하야의 법칙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그것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그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전에 기구를 모아서 이제 그것을 부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합니다. 제대로 엇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곤고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죠. 처음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그 다음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며 이렇게 가면 안 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는 기회를 주실 때 아하스는 공고해질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며 지금 이 정도 모습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결국 죽게 되고 그 무덤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 결국 평가입니다.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결정이겠죠. 이 왕은 우리의 왕의 묘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아수르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들 정말 잔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죽음 이후의 심판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아수르의 영향권 안에 있는 유다에도 이 마음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법 조항을 읽다 보면 그를 죽여라. 정말 사소한 것으로도 다 사용입니다. 뭐 물건을 훔쳤어? 죽여라. 뭐 다 이래요. 그런데 진짜 잘못한 사람은 죽여라가 뿐만 아니라 죽인 다음에 그 사체에 대한 심판을 또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아하스가 죽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는 장사는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내릴 수 있었던 아하스에 대한 가장 잔인한 평가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들, 이사야가 자녀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지으면서 역사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냈었죠. 그런데 너무나 큰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더 어려워지고 곤고해지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아하스는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다른 어떤 걸 의지해야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이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곤고하죠. 공고할 때 우리는 더욱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까?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공고할 때 더 어두울 때 참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아하스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8장, 9장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의 가장 꽃 중의 꽃이라고도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선명한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아람의 신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책임진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립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